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앞에 분, 뒤에 분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 내놓은 주의 영광을 보내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우리들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성경을 보면은 구원의 의외성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 말씀이 있습니다. 즉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 같은데 구원받지 못한 일들이에요. 여러분 사대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사대교회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것은 죽었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왔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의가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교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내 자신을 내 눈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내 자신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평가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기준이 나에게 있는 사람이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에요. 이 교만함을 가지고 교회에 다닐 수 있고, 이 교만을 가지고 직분도 감당할 수 있고, 이 교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봉사도 할 수 있고 충성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만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이 교만함이 있다는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만이 언제 드러납니까? 궁극적으로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교만함이 드러난 거예요. 우리의 죽은 것이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 중심의 삶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빛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가운데 속에서 내 교만함이 드러나는 것이,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 교만함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만큼 내 자신의 교만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교만함은 무엇이냐면은 내 자신을 내가 보는 것과 또 하나는 말씀 자체만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들이 율법을 몰랐습니까? 아니요. 그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잘 연구하고 잘 행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교만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성경을 배운다고 해서 우리의 교만함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연구하고 행함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 안에 자기 의의를 통해서 교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내 자신의 생각에서, 내 자신의 판단에서, 내 자신의 가치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즉 교만함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교회에서 우리들이 한 공동체로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는 거저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어요. 목회자 역시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목회자가 세워진 것들이에요.
그런데요, 이러한 교회와 목회자와 또한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가운데 속에서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질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질서가 보여지지 아니하고, 이 영적인 원리가 깨달아지지 아니하고 내 자아의 것이 드러나면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교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이란 정말 중요한 것이고, 그 겸손함을 붙드는 것이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은혜는요, 우리가 스스로 배워서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는 만큼 우리는 교만한 자리에서 우리는 겸손한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위기라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면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지만 맞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위기가 있다고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축복 주시지. 신앙생활을 과정을 가르치지 않고 결과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속에서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무엇을 가르쳐 줘야 됩니까?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을 통과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얼마나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이용희 교수님께서 동성애 특강, 동성애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진국에서 판사의 직분을 내려놓고, 또 내 영업, 내 사업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붙들기 위해서 큰 손해를 무릅쓰고 감옥을 가고 벌금을 내도 그 자기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주님을 알므로 가능한 것이에요. 내가 지금 절망의 상황을 갖고 있지만, 위기의 상황을 갖고 있지만,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고, 그 주님의 말씀을 내가 붙든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속에서 그들이 통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위기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의 것을 같이 붙들고 그 위기를 넘어가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위기를 통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 위기 가운데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능력은 부분적인 순종 가운데, 부분적인 헌신 가운데, 어떤 내 상황 가운데 속에서 믿고, 어느 정도 믿고 어느 정도 안 믿고의 그런 어떤 것들로 그 위기를 통과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전부를 거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전부를 걸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위기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 위기를 통과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 가운데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전부를 걸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성경을 안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란 오늘 이 시대에 나와 1대1의 관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가운데, 그 순종이 무엇입니까? 전부를 거는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전인격을 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조금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다 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위기 가운데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고 앞서 말했어요. 여러분, 시편 32편 말씀 보면은 경건한 사람이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경건한 사람이 고난받는데요. 시편 34편 말씀에는 의로운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잘 믿을수록, 우리가 경건을 지키려면 경건을 지킬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우리들이 붙들기를 원하면 반드시 어려움이 당하고 고난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성경 말씀 보세요. 우리 성경 66권을 보면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여러분 평안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평안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인생이 고속도로였던 사람이 있어요? 눈 뜨세요, 여러분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모세와 여호수아를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초대교회 하나님이 칭찬한 그 초대교회 집사들을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위기가 없었습니까? 그들이 고난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불같은 고난을 당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삶이 어떤 사람은 이 불같은 고난인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를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이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것이 풍요로울 때 우리가 평안하다라고 말하잖아요. 오늘 본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내 속사람이 강건하여질 때 위기를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강건하여질 때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없음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호주머니 돈이 있으면 넉넉하잖아요. 그 돈으로 집도 살 수 있고 좋은 차도 살 수 있고, 아프면 그 돈으로 병원에서 병고침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외로울 때면 친구들을 불러서 즐겁게 놀 수도 있고, 세상에 위로받을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 고난을 이겨내려면, 너희들이 위기 가운데 속에 너희들이 건진받을 수 있는 것은 너희 속사람의 강건하여지는 능력이 부어질 때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자신이 만나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잠깐만 제가 방에서 뭐 좀 하나 가져올게요. 여러분 저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연애 편지는 아니에요. 제가 한번 이 편지를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을 받아주어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몇 년간 느끼지 못한 감정을 좋은 나무 교회를 통해서 내가 행복함을 느낍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분노, 조절증이 예배 가운데 속에서 치유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가리킴과 성도들의 배려 속에서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약속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좋은 나무 교회와 좋은 나무 학교가 번창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목사님 건강하시고 좋은 음성 듣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건강히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보냈어요. 그분이 우울증이 있고 공황장애증이 있고 분노 조절증이 그런 게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자살 충동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교회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근데 그 말씀이 문자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는 거예요. 주님 말씀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빛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져요.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영의 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영광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서 내 속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보기에 건강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잘못된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끝까지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주님의 빛이 내 삶 가운데 부어지도록 주님의 이름을 붙드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를 찾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목회자와의 관계를 바라보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바르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 영광의 빛 가운데 속에서 내 마음 가운데 속사람이 여러분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비결이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여러분 안에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내 안에 내주하게 하시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만들고 하나님을 보게 만드시는 그 성령님을 여러분 가운데 모시고 그분과 친밀함 가운데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사람이 건강하게 되면은요,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이 여러분 씻김을 받습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저주받을까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이 주님이 내 마음속에 임하셔서 내 속사람을 강하게 하면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한치 앞을 모르는 그 불안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보이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때문에. 헛된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물질, 건강에 대한 염려가 내 안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가 내 안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주님이 살거든요. 내 속사람이 날로 강건하여지거든요. 여러분 사도 다윗 왕이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 보면은 큰 위기를 경험합니다. 백성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여러분 다윗이 크게 다급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염려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 보니까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대요. 여러분 갑작스럽게 이 마음이 부어진 게 아니에요. 다윗은 그의 마음 가운데 그 속사람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강건한 삶을 살았어요. 자, 눈 뜨세요. 하나님이 이미 계셨어요. 내 눈으로 내 상황 가운데 지금 불안이 엄습했지만 그것은 잠시였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이미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대요. 이게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에요. 아까 이용규 교수님 말씀한 이 고난 가운데 속에서, 권력 가운데 속에서 굴하지 않고 감옥에 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동성애 줄에 맞지 않겠다라고, 감옥에 가더라도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고백한 이유가 뭐겠어요? 단순한 믿음이요? 아니요, 그렇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알고도 정말 여러분들이 고난의 자리에 설 때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배교할지도 몰라요. 그 말씀 버릴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나는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내가 전부를 걸기에는 내 손해가 너무 크기에 타협을 하게 될 거예요. 누가 고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속사람이 강한 사람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강하다고 하는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에요. 정말 강한 사람은 겸손해요. 그 겸손은 나는 못합니다가 아니에요. 그런 겸손함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따릅니다. 이것이 겸손이에요. 이 겸손이 어디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실 때 진짜로 겸손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위기를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날마다 예수님 부르짖고 주님 말씀으로 거룩한 삶 살기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며 날마다 십자가를 의지하고 날마다 은혜를 구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주신 세우신 이 권위 가운데 속에서 영적인 질서 가운데 내 자신이 드려지는 자들이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상황 가운데 속에서 내 안에 어떤 염려나 불안함이나 걱정이나 내 안에 요동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속사람이 강하지 않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체력이 강할 때는 시험 어떻게 해요? 우리 질병도 이겨요. 그렇죠? 그런데 몸이 약하면 질병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면 시험을 이기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영이 죽어요. 시험을 이기지 못해요. 환난을 이기지 못해요. 고난을 이기지 못해요. 어떻게 될까요? 결단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영광이 있는 곳으로 여러분들이 죽기 살기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의 속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 진짜 교회는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진짜 교회는 날마다 예수님을 구하는 거예요. 목회자와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력해지는 거예요.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이 있더라도 넘어지지 않아요. 쓰러지지 않아요. 왜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대요. 여러분들, 여러분 지금 있는 여러분 상황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을 향하여 넘어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더 큰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요. 더 큰 환란이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 어려움과 그 환란 가운데 우리 요동하잖아요. 왜 요동하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 질병이 와도, 배교하는 시대가 와도, 목배임을 당하는 시대가 와도 요동하지 않아요. 왜요? 내 안에 속사람이 난 변화됐기 때문에,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 마음이 평안해요. 이것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내 속사람이 강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지금 살아가면서 고난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속에서 상황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속사람이 강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고 눈물 흘리고 절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정자매 그 병문안을 제가 한 두세 번 정도 가서 기도해주고 말씀 전해보는데, 왜 힘들어하냐고, 왜 슬퍼하냐고. 나는 괜찮은데 왜 힘들어하냐고. 제가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날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수정자의 마음이 왜 평안할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말기암이 걸려서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 줄 모르는 자리 있지만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누가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더 불쌍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았다는 사람의 이름을 가진 자는 우리의 겉모습이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살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이 조금 아프면 얼마나 우리 몸을 아껴요. 약 먹고 운동하고 얼마나 내 몸을 아주 금쪽같이 아껴요. 여러분 영양제 얼마나 많이 먹어요? 무슨 즙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먹어요? 내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오면은 병원으로 얼마나 달려가요? 근데 속사람의 건강은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교만한지 모르는 거예요. 내 신앙을 내 생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하나님 말씀 문자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이 교회 안에 영적인 질서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 온갖 교만한 모습들로 나는 이 정도면 괜찮고 나는 깨어있는 사람이고 내 신앙은 견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판단과 평가예요. 여러분. 내 신앙의 겉모습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어도 내 심령과 내 영은 만신창이가 된 것들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영광 가운데 늘 내 자신이 보여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내 속사람이 정말 강건하여지고 내 속사람이 살 수 있도록 애통하는 마음으로 목숨이 끊어지는 그 심령으로 십자가를 붙드셔야 돼요. 여러분들. 내 속사람이 강해지지 않으면 정확한 걸 못 봐요. 여러분들. 여러분 가정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교회를 여러분 성도님들을 돌아보십시오. 겉만 보지 말고 우리 그 속을 들여다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영광 보기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창자 끊어지는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중보 기도자들은 예배 전에 1시간 전에 와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찬양팀들은 찬양팀이 이 자리에 서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찬양팀의 임재는요, 나와서 찬양할 때 임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나올 때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삶을 여러분들이 주님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여러분들이 속사람의 능력이 주님께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을 부르짖는 삶이 찬양팀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사들이 우리 중고등부,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될까요? 속사람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이 속사람을 강하게 하는 것은 배움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부지런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뭘로 가능해요? 하나님 영광으로 가능한 거예요. 오늘 한 성도님이 준 이 편지는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속사람이 변화됐다는 간증이에요.
저는 이 고백이 먼저 저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청년들의 예배로 모이지만 청년들 정신 차려야 돼요. 예배 사랑하지 않고 화요기도 모임 금요일처럼 나오지 않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 있겠어요? 골방에서의 기도는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매일매일 상관 드려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오는 임하는 영광이 있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임하는 영광을 어떻게 볼까요? 내 자아를 죽이고 이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이 영광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편지 이분이 한 분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문자로 보내고 글로 보내요. 근데 그 사람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솔직히 말하면 예배 빠지지 않고 목사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받는 사람이 경험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영적인 원리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순종할 때 목사가 부어주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사람이 강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됐다는 그 교만함들을 여러분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은 더 새로워지셔야 돼요. 여러분은 더 강해져야 돼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속에서는 주님에 대한 갈급함과 주님에 대한 갈망함들이 여러분의 심령을 답답하게 해야 돼요. 그들이 고난을 이길 거예요. 그들이 위기를 통과할 거예요. 그들이 육신의 질병과 죽음을 통과하게 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오늘 주님의 영광이 가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길이 부담스러운 길이 아니에요. 내 자아가 조금 죽어지고 내가 조금 겸손해지면 이 은혜는 여러분 거저 받는 거예요. 거저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부를 거는 자들은 거저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가 힘드냐? 전부를 거는 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부분적으로 믿고 부분적으로 헌신하기 때문에 그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자아를 십자가 앞에 못 박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에 여러분이 100% 헌신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교회에서 믿음이 뭔지 가르쳐주지 않아요. 믿음은 100%를 거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들? 100% 거는 거예요. 금요일날 말했죠? 이 믿음은요 100% 거는 것이고 100% 날마다 거는 거예요. 그 믿음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생명으로 오시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결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영광 비춰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이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그 불법과도 싸울 수 있는 힘이 내게 부어지게 하시고 내가 목배임을 당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 속사람이 강하여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그 순교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라고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종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찬양 드리면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오늘 주님 마음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땅을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무인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여러분 계시록 3장 말씀 보면은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는 서머나의 북쪽에서 80km 떨어진 곳에 해발 300m 이상의 고지대에 있던 도시입니다.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의 이 도시는 여러분 로마의 총독부가 있습니다. 정치와 행정의 중심지입니다. 그만큼 로마로부터 극심한 핍박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는요 세계 거대한 신당과 신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제우스 신 그리고 디오니소스 신 아스클레포스 신이 여러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온갖 신당과 갖가지 우상숭배의 신전들이 가득 차 있던 곳이에요. 여러분 이곳은 사단과 악한 영들이 득실되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사단의 강력한 영향력을 받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 계시록 3장 13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안디바의 마음 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속사람이 강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사람이 강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또한 우상숭배와 악한 영들로 말미암아 적그리스도 영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속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속사람을 능력 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내 마음속에 내 삶속에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평안한 마음.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준비한 삶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간절한 마음 기도하니 하나님 버가모 교회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그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그들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여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저버리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충만함과 믿음을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은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그 시험이 무엇입니까? 그 시험으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고 견고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100%를 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부를 걸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100%를 거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교회생활에 여러분 일부를 헌신하지 마세요. 일부를 내 마음에 드리지 마세요.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우리 주님 이름 부르짖고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이 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영광의 풍성함이 임하기 전에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결단하고 내가 다짐하여 그 죄에 대해 돌이킬 때에 하나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주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